이 새벽 말씀 묵상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이런 시가 되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신 것과 또 기업을 주신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고 또 이렇게 우리의 기도 진정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가 됩니다. 1절로 2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은신처가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소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소원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가죠. 그죠? 그리고 반역이 진압된 후에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은 시라, 어떤 면에서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이 배경이 될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학자들은 승리한 기쁨의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 리나라는 단어가 노래하다, 기쁨이다, 찬양이다, 외침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곳에서. 그래서 기쁨에 넘쳐서 찬송하며 외쳐 부르짖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다윗의 승리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그래서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외쳤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 그 아들의 죽음과 자기가 왕위에 다시 올라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할까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슬픔과 그 기쁨이 교차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들. 예를 들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 가셨죠. 천국 가셨을 테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또 늘 힘들어하던 그 모습 이제 안 가져도 돼. 거기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도 없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안 계시지 않는 고향은 고향도 아니라고. 고향이 어머니가 계셔야 고향인 거죠.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인 거죠. 그런데 고향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느끼는 슬픔, 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의 승리. 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어. 거기서 오는 기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되죠. 그 옛사람의 패배. 손해가 났어.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슬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말이 따라오는 거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가쏴부 귀담아 듣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갈망하는 어떤 의미인 거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도 잘못된 아들의 반란이 평정되기를 기도했겠죠. 성도에게는요, 새 사람의 승리죠. 옛사람은 분명히 죽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자녀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의 대적은 누구예요? 그냥 사울 왕 정도일까요? 물론 사울 왕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죠.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기엔 옛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아픈 거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음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어서 돌아가고 싶어서 마하나임이 예루살렘에서 먼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땅끝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실신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느낀 감정인 거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근심.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느끼는 그 내 옛사람의 그 죄악됨.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미완성되어진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썩었는데, 죽었는데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죠? 그때까지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죠. 문자적인 땅끝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죠? 대적인 사울의 군사에, 아니 그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 위협에 피할 수 있는 바위.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 갈등에 빠졌을 때, 실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피난처라는 사실, 그 도피성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다가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 주었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면 피하여서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의 그 보호를 받는 거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살인자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언제 살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를 그 그림에다 탁 담아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어디로 피해야 돼요? 도피처로, 피난처로. 그렇죠? 이것은 완전한 비유적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은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거룩한 망대십니다. 그죠? 도피성. 그죠? 원수 정도가 아니고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이 세상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래 다윗은 영원히 주 안에 피하며 거기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바지만 시편 27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예. 영원히 거하리이다. 영원히 거하리이다.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성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품이죠. 날개 아래,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그 보답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5절이에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것을 나라고 하는 개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을, 어떤 것을 얻었다가 아니고 더 깊은 것,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인 거예요.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에서 라반의 집으로, 그죠? 피신하여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거기 하나님 계신 걸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잡으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오시며 하시면 내가 베고 있던 이 돌을 성전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야곱이 이루시던가요? 그런 서원한 걸 하나도 갚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이루셨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야곱이 소원으로 삼았다. 이게 뭐예요? 소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주어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누릴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 확신, 그걸 가질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 하나님을 되새김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회복되는 왕권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간구처럼 보이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왕권은요, 기껏 해봐야 40년이었어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다윗만 40년 산 게 아니라,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도 40년 왕이었거든요. 뭐 하나 나은 게 없네요. 솔로몬 후에 나라가 또 갈라져 버렸네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네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들이 하나도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약속은 내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영적으로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여기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삼직이 있죠. 예수님의 삼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왕이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며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만 뭐 할 수 있어요? 장수하는 거죠. 얼마나 장수할까요? 영원히 사니까. 예. 바로 우리가 그 믿음에 설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다는 게 뭔가가 보여지어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할 겁니다. 예. 시편 23편 그죠? 6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을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것이 이행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그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성경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힘을 주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영적인 은혜들을 베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완성되어진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새벽을 깨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늘 감격하는 자가 되어진다.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먼저 이것을 맛보시고 그것만 있는 나라를 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가 지었던 많은 시편 중에 오늘도 61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묵상하는 것처럼 그 속에 담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장마로 말미암아서 여러 곳에 피해가 있고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땅에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교회에서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